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한 길만 걷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일생 동안에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또한 머지않아 극복이 되겠지만 다른 때와 달리 장기간 지속되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잘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서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교회가 직면한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넘어지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고난의 때에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더 강해지는 사람, 고난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심약해지기가 쉽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기가 쉽고 어떤 분들은 소망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멘탈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력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때에 방황하고 혼란 중에 일탈된 길에 빠져드는, 그러다가 낭패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시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직면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헛된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가짜예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이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불만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멸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는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고 불량하게 행동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연단 가운데서도 남다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우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에 도리어 긍정의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10 중에 9은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빠져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멸망했지만, 그들 가운데 이 지각이 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보고 고난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의 때에 삶의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야생 환경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발견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신체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석기, 청동기,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먼 길을 이동하는 데 불편하니까 도로를 내었고, 물자를 더 많이 수송하기 위해서 수레바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강력한 추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내연기관을 발명하고 제트기관을 발명해서 놀라운 육로와 해로와 항공로에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인류의 역사를 변혁시켜 온 것입니다.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전자, 화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정보와 통신을 활용해서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IT 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4차 산업을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도전, 어려움을 뚫고 가는 치열한 노력들이 미래 사회를 선점해가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류의 발달에는 고난을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퇴행적이고 일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도리어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은 미래가 열려진 거예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고 공포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과 약학과 치료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코로나19도 정복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연재해나 가난을 극복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발달된 가문이 세워지고 도시가 건설되고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는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고난을 뚫고 가는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 사회가 밝게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성도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가야만 우리 성도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 연단 중인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광야를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미래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눈앞의 것은 광야의 고통이에요. 광야의 시련이에요. 광야의 연단이었습니다. 이때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난에 직면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일이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육체가 어렵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이 고난이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없는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욱 성숙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절망하고 허물어져가는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그들로 하여금 터득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거죠. 고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을 시험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연단받는 과정으로 더 순수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도 이번 주부터 지난주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일 수 있었지만 더 이제는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득이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배를 준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복장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보니까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예?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게 하셨다 이거죠. 광야길을 가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저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권력을 짓고 재벌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인생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소꿉놀이처럼 다 정리해버려야 될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유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로 알지만 그거는 곧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 같은 것이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기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을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들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들을 때하고 들리는 게 또 달라요. 자꾸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설교를 듣고 말씀 속에 그런 체험이 일어났어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깜깜한 터널 같은 것이 물러가 버리고요.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업을 얻게 되는 창업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고난을 넘어가야만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을 정도로 탈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정말 힘을 얻어서 침체를 극복하게 됩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영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동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는 거예요. 왜?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은 뜻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뜻없이 낙심하고 뜻없이 원망하고 뜻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러지 말고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연단의 때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날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TV를 좀 보는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한때는 태권도도 잘하고 합기도도 잘하고 체육관도 운영할 만큼 그렇게 아주 건강한 분이었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고 체격도 좋고 그런 분이었는데 간암이 왔어요. 간암이 와가지고 간을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체중이 20kg나 빠지니까요,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그랬던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대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육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단백질 공급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또 운동을 하고 5가지 채소를 먹고 그랬더니요, 70이 넘은 분이요, 얼마나 건강하고 암을 앓았던 사람 같지 않아. 아주 40, 50대처럼 건강하게 아주 근육으로 말하면 20, 30대 청년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육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단의 불을 통과한 금이 순도가 높고 불을 통과한 강철이 더 강해지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 가운데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집이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 갈 돈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갔답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 K-팝과 관련해서 K-푸드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거기 가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하려고 하는 동생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동생 그 새빵 새까지 빼다가 투자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입맛이 다르니까. 근데 정말로 한 끼 밥을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나가니까 그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가 열린 거예요. 김치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유통망에 그걸 올렸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아마존 시즈닝 그 순위 1위를 기록한 거예요. 아마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최대 유통망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1등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불과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한숨 나게 할 수 있어요.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때로는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허물어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너머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밝은 미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세요. 정말 이 어려울 때에 도전하세요. 정말 이 어려울 때 자신을 강하게 만드세요. 나이 든 분들은 단백질 공급도 좀 잘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채소도 좀 부지런히 잡숫고 운동해서 근육도 만들고 의지력도 키우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불평물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죄인들과 뒤섞여서 한 패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멋지게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정말 우리 앞에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험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뜻없는 고난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심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희망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까지 힘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치며 승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